이 하프앤볼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잘하는 사람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왜 우리가 하프앤볼을 해야 되는지, 왜 하프앤볼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프앤볼 모델 안에 있는 가치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배우고 또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프앤볼이 뭘까요? 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하프앤볼은 영어예요. 하프와 볼이라는 건데, 하프는 검은고, 즉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뜻하고요. 볼은 대접, 볼 접시 이렇게 말하는 대접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뜻해요. 성경에 적혀있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모형을 가지고 이 예배 형식을 만든 거예요. 제가 천상의 예배라고 구글에 구글링을 하니까 이 이미지가 뜨더라고요.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과 그 앞에 있는 네 생물.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기 원하는데, 이 하프앤볼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검은고와 금대접,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프앤볼 예배 안에는 예배, 악기로 우리가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 기도와 예배, 247 예배와 기도, 기도와 예배, 뗄 수 없는 기도와 예배가 짝인 그런 예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하프앤볼에 대한 설명은 할 게 너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왜 우리가 하프앤볼을 해야 되는지에 조금 더 집중해보길 원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하프앤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크게 4가지를 꼽아봤어요. 첫 번째, 우리 1, 2, 3, 4 한번 큰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성령의 더 큰 운행하심 경험. 2번, 연합된 기도의 가치. 3번, 자신감 끌어내기. 4번, 즉흥성과 창조성. 자, 1번에 대해서 제가 소제목으로 성령의 창조적인 표현을 끌어올린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 하프앤볼을 우리가 오늘 하는 거는 왜 하프앤볼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잖아요. 그런데 하프앤볼은 무엇인가? 하프앤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집중하기보다 왜 우리가 이 모델 형식을 선택해서 이 모델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가에 집중할 때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더욱더 예배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주일 예배 전에 기도 모임 가질 때 창조적으로 선포도 하고 새 노래도 하고 신령한 노래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프앤볼 안에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어젠다를 내려놓고 이 공간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창조적으로 표현해내는 그것들을 끌어올리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프앤볼은 연합된 기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부어지는 것과 같이 하프앤볼은 나 혼자 드리는 예배 혹은 예배팀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팀과 또 회중에 있는 분들, 여기 기도실 안에 있는 전체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한다면 스트리밍을 함께 보시는 분들까지 같이 연합해서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시는 그런 연합됨을 추구하는 예배 모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감 끌어내기라는 가치가 있어요. 이거 하프앤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자신감? 나 하프앤볼 너무 어렵던데? 입이 안 떨어지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당연한 과정이고요. 그런 입이 떼기 어렵고 힘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들을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고 그 구조 안에 들어갈 때에 이 하프앤볼 구조는 내가 무엇을 해도 허용이 되는 구조구나. 이 순서에는 내가 이런 것들 해야 되는구나. 이 순서에는 내가 이런 것들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해가 있을 때 그 이해 안에서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프앤볼은 즉흥성과 창조성이 강조되는 예배 모델입니다. 하프앤볼 안에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어요. 싱어들에게 허락된 시간, 악기들에게 허락된 시간, 기도자들에게 허락된 시간, 그리고 회중들에게 허락된 시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셀라라는 것이 있어요. 시편 말씀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셀라라는 것들 있죠. 그 셀라는 악기들의 예언적인 연주를 말합니다. 어떤 내가 악보를 보고 악보 안에 갇혀서 어떤 곡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악기 연주자들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악기로 풀어내는 시간을 셀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오라클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 싱어가 담대하게 나에게 있는 감동을 노래로 풀어내는 시간이에요. 그것과 비슷하게 스폰테니어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거는 싱어들이 방언 찬양을 하든지 자유롭게 찬양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해진 것이 없어요. 가사도 없고 멜로디도 없고 그냥 나에게 있는 멜로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멜로디, 나에게 주시는 가사들로 노래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들을 예배 인도자가 지금은 셀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지금은 스폰테니어스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오라클로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즉흥적으로 지금 방언 찬양하는 시간이네. 나에게 주어진 감동에 따라 내가 노래해야지. 이렇게 즉흥적이고 창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공간들이 우리 열어질 때 우리 예배하는 팀들 그리고 함께 기도실에서 예배 참석하는 회중들이 나의 즉흥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프앤볼의 이 4가지 가치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성령님의 더 큰 운행하심을 경험하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프앤볼 안에서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은 어떤 순서인가, 이것보다 왜 우리가 하프앤볼을 해야 되는가에 집중할 때에 이 하프앤볼 모델에 있는 좋은 점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이게 하프앤볼 예배를 그냥 형식에 갇혀서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소모적인 형식주의 타파라고 적어놨는데 그냥 형식 안에서 우리가 소모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지금은 회중 찬양하는 시간, 지금은 그냥 순서에 따라 방언 찬양하는 시간, 그냥 내 안에 감동 없이 방언 찬양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 왜 우리 이 하프앤볼 안에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집중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프앤볼 여러분들이 이제 다 경험해 보시게 될 텐데 하실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보다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지, 이 예배의 가치는 무엇이지, 이 예배가 목표하는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하프앤볼을 하시다 보면 날마다 새로운 예배, 매 예배마다 새로운 예배가 풀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프앤볼을 하다 보면 성령님의 창조적인 표현을 끌어올린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나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노래하거나 선포하거나 연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창조되어 있는 목적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교향곡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교향곡은 여러 가지 악기들과 여러 가지 파트들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한 곡을 향해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거든요. 근데 역할은 다 달라요. 현악기 역할 다르고 관악기 역할 다르고 타악기 역할이 다 다르지만 그리고 다른 소리들을 내지만 결국에는 조화를 이뤄서 하나의 곡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이 하프앤볼 팀은 교향곡에 비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싱어들도 1, 2, 3, 4, 5, 6까지 싱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1번, 2번, 3번 싱어는 코러스 싱어라고 얘기를 해서 코러스를 만들 수 있는 싱어입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 싱어는 그룹 싱어라고 해서 만들어진 코러스들을 함께 따라 부르는 그 싱어들의 받쳐주는 역할이죠. 그렇게 다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도 있고 중보 예배 같은 경우는 기도 인도자, 사도적 기도자 이렇게 있고 세션 들고 뭐 신디, 드럼, 베이스, 일렉 기타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혼자서 예배를 하면 나에게 오는 감동밖에 느낄 수 없지만 내가 여러 팀과 예배할 때는 악기에서는 지금 이런 감동을 풀어내는구나.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길 원하는 걸 악기로 풀어내고 있구나. 싱어들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을 풀어내고 있구나. 그런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더욱더 크게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프앤볼이 가지는 가치는 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려움 이기기. 같은 맥락인데요. 처음엔 저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마음에 자신감을 채워 넣어준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안에 우리가 있고 그 틀이 완벽히 이해가 되었을 때 나의 역할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당당하게 선포해야 될 때다. 지금은 내가 방언 찬양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풀어낼 때이다. 지금은 내가 기도자의 선포에 함께 호응하고 화답할 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감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프앤볼은 연합된 기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처음 샵 1 가치 1번 성숙한 팀 사역.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향곡에 비유되어 있죠. 우리 각자 역할이 다르지만 한 팀이 되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숙한 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된 기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포용력.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자,
음악을 잘하지 못하는 자, 기도를 잘하는 자,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자,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모델이 하프앤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중점을 둔 예배 형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서 마음이 합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하프앤볼이 가지는 연합된 기도의 가치입니다. 이 연합된 기도를 이루는 가치 1, 2, 3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성숙한 팀 사역이라고 하는데 하프앤볼은 팀이거든요. 개인이 할 수 없고 팀 단위로 팀이 짜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 필요함. 예배팀과 중보자, 인도자와 싱어, 그리고 기도실 전체. 하프앤볼은 팀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팀 사역이에요. 이 팀은 예배팀과 중보하는 자들, 기도 인도자, 사도적 기도자, 혹은 필요에 따라 부르짖는 기도자가 한 팀입니다. 그리고 인도자와 싱어가 한 팀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팀과 기도실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팀 안에서만 동의되는 예배도 아니고요. 기도자만 동의되는 예배도 아니고요. 인도자 혼자 하는 예배도 아니고요. 회중들을 따돌리는 예배도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모델인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연합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연합되어 함께 움직일 때 더욱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프앤볼은 예배 인도자도 있고 기도 인도자도 있지만 가장 큰 인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내가 세운 콘티들과 내가 세운 어떤 준비해온 기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 더욱 클 때에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콘티를 바꾸기도 하고 기도 선포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 예배팀을 아까 교향곡에 비유하면 성령님께서 지휘자가 되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팀 사역을 할 때 교향곡 한 팀, 연합된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 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이 책에서는 1, 2, 3번으로 정리를 해두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손, 수년간의 악기 연습, 훈련된 마음, 음악을 충분히 배우는 것, 하나된 팀, 적절하게 절제된 연주. 아까 분명히 누구나 할 수 있고 음악을 잘하는 자, 못하는 자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길 원하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함께 포용하길 원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공교한 손이 필요합니다. 아, 나 코드 몇 가지 짚을 수 있으니 이걸로도 내 예배는 충분해 라고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예배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올려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악기 연습을 해서 내 손을 공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낮춥니다. 난 아직 부족해. 음악을 좀 더 배워야겠어. 나의 실력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내가 발전되어서 하나님께 좋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되는 마음.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고 여러 명의 싱어들이 있어요. 내가 돋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이 사람의 코러스보다 내 코러스가 더 좋다, 그러니까 내 코러스로 밀고 나가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 지금 1번 싱어가 코러스를 만들고 있네. 아, 그럼 저 코러스를 내가 도와줘야겠다. 아, 지금 메인 신디가 예언적으로 연주를 풀어내고 있네. 그럼 저기에 내가 조금 더 집중해 봐야겠다. 어떤 것들을 풀기 원하지? 그러면 다른 악기들은 조금 더 조용히, 잠잠히 지금 예언적 연주를 하는 그 세션에게 공간을 내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한 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주변을 잘 살피고 어떤 것들을 하는지 계속해서 보면서 한 팀으로 우리가 맞춰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숙한 팀 사역은 우리가 팀으로 사역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나의 예배팀에 국한되지 않고 싱어에 국한되지 않고 기도실 전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가치로 둡니다. 제가 이 하프앤볼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일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연합이었어요. 저는 이전에는 실력이 아닐까? 좀 새로운 것이 아닐까?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익숙한 것보다는 새로운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아,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큰 가치는 연합이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되어지더라고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인 것과 같이 우리 팀도 그 연합을 닮아서 이 기도실 전체가 우리 PK 합이 하나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치에 대해서 또 함께 보면 두 번째 가치는 포용력이에요. 이것들은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포용력, 남을 용납하는 마음들, 남을 품어주는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하프앤볼에도 이 마음이 필요해요.
상대적으로 재능이 부족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나랑 조금 음악적인 스킬이 많이 나는 것 같아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자들, 예를 들면 어제 하프앤볼에 대해서 배운 자들도 바로 팀에 들어와서 팀 구성원으로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 세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할 때 어떤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실력에 국한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그 예배가 하프앤볼인데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포용력이라는 가치를 높게 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동그라미에 보면 하프앤볼을 하는 우리의 목표는 재능이 부족한 자들에게 그들이 팀에 속하였고 팀이 그들이 원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만약에 우리에게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음악적으로 뛰어난 자들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저와 목사님 또 이 기도의 집 리더십들은 기도의 집이 하나님의 전략이자 지혜라고 믿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들을 깨우고 단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자 전략이라고 믿는데 그것들이 어떤 음악적으로 뛰어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의 많은 자들을 이 기도의 집을 세우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일에 일으키기 위하여서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하는 할 수 있는 예배를 우리는 지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용력이라는 가치를 꼭 지녀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프앤볼에서 연합된 기도를 하려면 모두 마음에 동의가 되어야 하겠죠. 우리 이 땅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고 많은 가치관과 기준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는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진리,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프앤볼은 중보 예배, 말씀 예배 이렇게 있는데 모두 다 말씀을 가지고 예배해요. 우리 어제 예배자 스쿨에서 사도적 기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사도적 기도는 성경에 있는 사도들이 했던 기도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성경이죠. 말씀 예배도 시편, 아가서, 요한계시록 혹은 다른 말씀들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프앤볼의 베이스는 말씀이다. 아이압에서는 노래하는 신학교라고도 한대요. 그냥 음악 학교가 아니고 노래하는 신학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노래하는, 즐겁게 노래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선택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중점뜨기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말이 엄청 와닿았어요. 그래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어휘와 언어를 제약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언어로 여기고 즐거워하라.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때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 풀어주시는 것들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 예배를 준비할 때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 나의 개인적인 고백, 내가 이 묵상하면서 만난 하나님 너무 노래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도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먼저 노래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지막 동그라미, 말씀으로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은 다양한 실수와 오류들을 방지할 수 있어요. 어떤 나의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 고백들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하다가 몰입이 깨어질 수 있거든요. 나는 저 묵상에 동의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에 기반하여서 기도하고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치로 두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가치를 사는 이유는 연합되어서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팀 사역을 하는 것, 그리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게 포용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 먼저 기반을 두는 것. 이것을 가질 때 우리 가운데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프앤볼이 가지는 가치는 자신감 읽어내기입니다.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스스로 발견하고 동력하기 쉽게 일하십니다. 겨냥하여 맞추기 쉬운 큰 관역 같은 하나님. 하프앤볼 가운데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느끼십시오. 성령님께 주시는 감동에 집중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게 뭐지? 라고 너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감동이 있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맞나? 그냥 내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우물쭈물하게 되는 경우가 저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싱어들이 동의할까?
혹은 예배 인도자들이 이 마음에 동의할까? 그냥 나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님은 내가 주는 감동이 뭐게? 맞춰봐라 하고 알쏭달쏭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서 말하기를 겨냥하여 맞추기 쉬운 큰 관역과도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성령님은 발견하고 동력하기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온다, 나에게 어떤 이런 선포에 감동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의심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선포든 새 노래든 연주든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도 틀렸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길 원하고, 두 번째는 허용하는 메커니즘으로 두려움을 제거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어요. 하프앤볼 모델 안에는 셀라, 예언적 연주, 오라클, 예언적인 선포, 그리고 스폰테니어스, 방언, 찬양,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을 허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감동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낼 때 우리가 봤던 하프앤볼 첫 번째 같이 성령님의 더욱더 큰 운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프앤볼에서는 이런 것들을 허용합니다. 이것들은 허용하고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했을 때 그것을 허용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너무 생뚱맞은 얘기를 한다든지 너무 혼자 개인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허용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3번, 하프앤볼은 두려움을 가지도록 또는 어렵도록, 접근하기 어렵도록 만든 모델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프앤볼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들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겠죠. 누군가에게 열려진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누가 한 명 하세요. 이러면 다 눈치 싸움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악기들에게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싱어들에게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기도자에게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제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우리가 그 두려움 대신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성으로 우리가 흐름을 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아래에서. 그래서 하프앤볼은 자신감을 읽어내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프앤볼을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누구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하프앤볼은 자신감을 읽어낸다고 하는데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지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한 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익숙하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자신을 원하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것 같은 두려움. 혹시 하프앤볼 예배하신 분들 이거 공감되시나요? 이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일단 1번, 익숙하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 하프앤볼 뭐지? 너무 어려워. 제가 2시간 동안 몸살 났던 것처럼 뭐 해야 될지 몰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금 과연 진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하고 있나? 이런 의심들, 이런 두려움들이 생길 때 입이 떼어지지 않고 손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어떤 내가 지금 이걸 했는데 틀렸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게 누구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 그리고 다른 이가 자신을 원치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나는 이 팀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팀 사람들이 날 반기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 싱어로 함께 노래하고 싶은데 내가 싱어하는 걸 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 그리고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예를 들면 리더 같은 경우는 요청을 많이 해요. 싱어들이나 악기들한테. 근데 리더가 저한테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못 따라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대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나중에 디브리핑 시간에 인도자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걸 못하겠다. 막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 내가 뭔가 멜로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코드에 맞지 않는 멜로디를 쓴다든지, 내가 너무 음을 높게 잡아서 삑사리가 난다든지, 막 음이 떨려가지고 막 이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다음 주에 왔더니 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다른 사람은 교체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프앤볼이라는 모델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 배웠죠.
함께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모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가 발견하기 쉽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고 우리 팀이 나를 용납해준다, 포용해준다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을 때 이 두려움은 빠르게 없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만 벗어나면 하프앤볼이 너무 재밌는 예배예요. 제가 처음 2시간 하프앤볼 할 때는 이제 10분 지났네. 1시간 50분 남았다. 이제 마지막 10분 남았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왜 빨리 나도 코러스 만들고 싶은 거 많은데? 막 이렇게 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즉흥성과 창조성, 하프앤볼이 가지는 가치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할 때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머릿속에만 맴돌던 멜로디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어떤 그날의 그 멜로디가 풀어질 때 너무 기쁘고, 내가 어떤 기도 선포를 했는데 싱어가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성령님께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고자 했던 기도를 그대로 노래로 풀어낼 때 정말 기쁘거든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구나. 즉흥적으로, 창조적으로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하프앤볼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프앤볼은 더욱 큰 즉흥성과 성령의 흐름을 타는 것으로 이끄는 의사소통 도구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 뭘 합니다, 이 시간에 뭘 합니다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 이 즉흥적이고 창조적으로 지금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시간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싱어들과 악기 연주자들, 기도 인도자들이 소심함이나 주저함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한 흐름으로 흐를 수 있게 합니다. 세션들이 그냥 반주만 하는 반주팀이 아니에요. 함께 예배하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예언적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어떤 기도에 힘을 실기도 하고 싱어의 선포에 더 집중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또 싱어들도 마찬가지죠. 악기 쪽에서 예언적으로 풀어낼 때 함께 해주고 이런 역할들. 그리고 기도 인도자도 그냥 와서 기도만 냅다 선포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한 팀원으로서 싱어들이나 악기들이 기도 인도자의 선포에 맞게 함께 아멘으로 화답을 한다든지 악기 연주들로 기도에 힘을 실어준다든지 이런 즉흥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 하프앤볼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예요. 확실하게 정의된 역할들과 기대는 예배팀 멤버들이 약속된 주기 안에서 더욱 큰 담대함과 연합됨으로 이끕니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 사인은 스폰테니어스. 이렇게 하면 오라클. 이렇게 하면은 간주, 셀라. 이렇게 우리가 약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인들을 보고 이제 내가 할 차례. 이제 내가 양보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담대하게 연합된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대표 목사님도 금요일날 말씀하셨는데 모든 스타일의 음악을 장려합니다. 재즈도 좋고요. 랩도 좋고요. 힙합도 좋고요. 발라드도 좋고요. 모든 스타일의 음악을 장려해요. 모두가 즐겁게. 옛날 찬양도 좋고요. 요즘 나오는 새로운 찬양도 좋고요. 새로운 노래도 좋고요. 어느 것 하나가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좋고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즉흥성과 창조성은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는데 모든 예배팀에서 이동이 가능해요. 전달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내가 수요팀을 섬기고 있는데 목요일에 있는 하프앤볼 팀에 가고 싶어요 하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같은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예배팀마다 스타일이 다르면 이동이 어려울 수 있겠죠. 또 가서 적응을 해야 하지만 이 같은 하프앤볼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팀에 있던 사람이 목요팀으로 가는 것 가능합니다. 목요팀에 있던 사람이 토요팀으로 가는 것 가능합니다. 물론 인도자들마다 기름 부음이 다르기 때문에 예배 스타일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같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아파서 예배 참석이 어렵습니다 하면 다른 분이 싱어로 와서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모두에게 열려있는 예배가 하프앤볼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프앤볼인가에 대해서 4가지 가치를 제가 뽑아봤는데 함께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저는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앞에 네모에 있는 것과 밑줄 친 것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치 발견. 무엇을 하는가보다 왜 하는가에 집중하라. 팀 사역, 연합,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의 교향곡이 되어라. 자신감, 허용적 메커니즘 안에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새롭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라. 즉흥성과 창조성, 즉흥성과 성령의 흐름을 타도록 이끄는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하라. 우리가 이 4가지 가치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프앤볼 팀의 자리가 넘쳐나서
2개, 3개 팀이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은혜들이 우리 PK합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